어,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욥기 38장 말씀인데 이제 욥기의 남은 말씀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말씀, 그 욥기 42장의 말씀 정리가 되어지는 그 말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욥기 31장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면서 독백을 마무리하면서 31장 3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의 서명이 있으니 이 서명은 무엇일까요? 그 35절 뒤쪽에 보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써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바란다라는 게 바로 욥이 자신의 마지막 독백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서 답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욥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장 말씀은 엘리후의 그 독백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욥이 그 정말로 열망하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이라고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이 욥기의 말씀을 지금까지 본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지 인간부의 그 원리로 욥은 자신이 고난을 받았음에 대하여서 답답해하며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기를 응답하여 주기를 바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서 답변하시는 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혹은 욥 그 개인에게만 딱 맞춰서 본다면 욥에게 그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제 38장의 말씀을 이제 천천히 보면 알겠지만 그 우리의 기대와 그 모든 생각은 다 무너집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답하시거나 답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세례가 이제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욥에게.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엇을 질문하실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면 1장과 2장에서만 여호와라고 어, 하나님의 이름을 어, 말씀하였고 그 이후에서는 하나님, 전능자 뭐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현현의 나타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서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욥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께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냥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자이지만 하나님 폭풍 가운데에서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초라하에 계신 하나님,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 욥의 세 친구에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후에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죠. 누구에게 질문하는 것일까요? 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한 말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의 말씀을 보았지만 욥은 고난의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막상 고난이 닥치 어쩌습니까? 그 고난을 해석하고자 하죠.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그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그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고소한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욥이 고난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들과 이야기해서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떡할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문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가 말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며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욥이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욥에게 명령하시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인간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질문하고 요구하지만 정말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라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제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라고 그 욥에게 말씀하시고 질문하시지만 욥은 어떻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압니다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듣고자 하시는 그러한 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대답하시라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제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죠.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욥이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시죠. 어디 있었겠습니까? 욥은 어디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존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라는 게 바로 욥의 답변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제가 요번에 교회 이전을 하며 인테리어 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지 않더라고요. 자루다 딱 재고, 그냥 자도 그냥 자가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잴까요? 레이저자 갖고 이렇게 잽니다. 이게 똑바로 이거 측량을 마치기 위하여서 레이저로 이렇게 불빛을 쫙 쏴갖고, 어, 어, 비춰서 수평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의 줄자가 길다 할지라도, 레이저 빛이 아무리 멀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이 우주를 측량할 수 있는 줄자나 측량법, 도량법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욥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 질서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에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는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땅에 기초를 무엇 위에 세웠는지. 저도 이 인테리어 하는 거 하다 보니까 벽을 세울 때 그냥 석고 보드판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쇠로다 이렇게 기둥 같은 것들 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세우더라고요. 나무 기둥 같은 것들을 세우고 나서 합니다. 바닥도 그렇습니다. 그냥 막 장판을 까는 게 아니라, 이 뭐 바닥을 까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흠이 난 것들을 정확하게 고르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퍼티 작업을 하고 나서, 페인트 칠도 그렇습니다. 그냥 페인트를 막 칠하는 게 아니라 패어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평평하게 만들고 나서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 바릅니다. 인간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지구를 창조하실 때 추출은 무엇 위에 세웠는지,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욥이 알고 있을까요? 욥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식은 발견입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어나는 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설명과 해석조차도 우리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누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누가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고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인간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새벽 버들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 창조가 되어진 다음이겠죠. 그 새벽 별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뻐 노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버릇없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요백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이 영광과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어, 소망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의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하며 찬양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서 아닌지가 그의 문제이지 친 그러한 질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라고 고소장을 제출하는 게 욥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답답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들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 너머에 있는 것을 또 우리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대상입니다. 이 성경의 구약의 시대, 뭐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그 시대 사람들은 바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그냥 거기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다를 무서워하며 그 깊음에 대하여서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유백에 질문하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그 바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바다조차도 하나님을 거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다의 파도가 엄청나게 셉니다. 인간은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라고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악을 의미합니다. 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죠. 아무리 바다가 준동한다 할지라도, 악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계에 그 악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다가 이 모든 세상을 아무리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상을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강력한 그러한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통치자, 그 악의 창시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조차도 하나님께 결코 위협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욥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악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딪힌다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산산이 깨어지고 말 존재임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세요. 바다가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계 안에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상을 넘어서 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이라는 것은 어떡할까요? 오늘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무리 어둠이 깊고 밤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침을 명하시게 되면 해를 명하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떠요. 아침이 오는 겁니다.
새벽에게 그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욥이 알려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1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는 일이 있었느냐. 아무리 어둠이 깊고 악이 준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게 되면 그 악한 세력들은 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조차도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아무리 악인이 강성하고 강력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그 빛을 차단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높이 든 팔조차도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다를 말씀하시며 사망을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다에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오늘날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다고 하면서 잠수함을 잘 만들어서 깊은 바닷속까지 갑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잘 만든 그러한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틈이 있게 되면 그 잠수함이 다 망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심해 관광을 다녔던 그러한 그 잠수함이 다 부서져서 사라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한 얼마 전에 보았었죠. 인간은 바다 샘 끝까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밑을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바다의 깊은 곳까지도 들어가지 못하는 인간이 사망의 문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망의 그늘진 문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 죽음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이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문이 넓이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악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욥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질문하였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고난과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악이 강성하고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넘어오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넘어 엄몰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다 같은 이 고난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엄몰되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하나님이 지으신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악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이 끝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망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사망을 이기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자리, 또한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무덤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성묘교회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무덤의 자리에 그 교회가 있지만, 거기에 무덤의 자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이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같이 우리를 엄몰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넘어오지 못함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과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바다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엄몰되어져 가며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땅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넘을 수 없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 앞 연약한지라 거친 마음과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또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 또한 소망을 갖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당신께 의탁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